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는 바이크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시고 계신다. 무엇으로? 예배자로, 경배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르시고 계신다. 그것이 레위기의 원어 바이크라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을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배의 단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삼층천을 보게 되어진 것처럼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풀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풀어질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과거에 내가 경험하였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는데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그 하나님의 성품은요 지금 그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100분의 1 정도의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100분의 2 정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며 미래는 100분의 3, 100분의 4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 즉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성품을 딱 보고 나서 한마디밖에 외칠 수밖에 없었다. 거룩하신 분.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보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기쁨보다,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즐거움과 재미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루하게 생각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찌 지루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나 포션의 이름이 쉐미니인데 8번째입니다. 이 히브리어 숫자값 8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 성경에서 숫자값 7은 완전한 숫자이며 숫자값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신다. 목사님, 저는 새로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니산월 1일부터 7일까지는요 제사장 취임식입니다. 제사장 취임식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은 제사장이 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취임식이 딱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제단 위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누가 행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 앞에 아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불을 받게 되어질 때까지 7일 동안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쉐민이 8번째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런데 저의 삶 가운데는 새로운 일들이 풀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영역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영역이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계속 어떠한 영역 안에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역을 우리는 도망쳐서 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어야지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먼저 환경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쉐미니의 단어는 히브리어 쉐멘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로, 쉐멘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기름지다, 풍성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 8은요 무엇을 의미하냐, 적어놔 주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시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에덴 동산,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 숫자가 8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산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제사장 취임식이 있었으며 니산월 8일에 여호와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에 내려오게 되어진다. 레위기 9장 4절,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이 쉐미니 8번째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모세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날지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나타날 날짜와 시간을 알려줄게. 한 주간 7일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살았니? 그렇다라고 하면은 8일째 내가 나타날 것이다. 절기와 월삭과 그리고 또 샤밧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인 것이죠. 그것이 샤밧인 거예요.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는 이때 너희들과 만나길 원한단다. 이 시간 안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 시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거룩한 장소인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예배당에 우리가 와야지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에 따라, 자기 편리함에 따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계시겠지. 맞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집중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모든 곳들이 거룩한 장소일 수 있겠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을 때 새로운 일들에 대한 계시를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나와 있죠. 명령한 것을 다 행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순종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녔고요, 제가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 헌금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나타나지 않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행위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전심,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 육체의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와 예배가 있고 상달되어지지 못하는 기도와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오늘은 8째 되어지는 날이며 이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날 것인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하나님은 이 땅 광야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기적 또는 기도 응답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밑줄 친 부위를 보게 되어지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갖고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영광을 봤다라고 하면 그것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라.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에서 더욱더 큰 영광으로 이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 안으로, 당신의 기적 안으로, 당신의 능력 안으로 우리를 무엇하고 계신다?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얘기 많이 이 시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그의 행동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그래서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말이 메시지가 아니라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죄, 아집, 고집, 자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기도 하고,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앞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는 없고 주만 내 안에 있습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쥐어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놓는 순간부터 자유와 샬롬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더 큰 영광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무엇으로 변화되어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엄청난 큰 대가 지불을 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대면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 해결 받음을 딱 받았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야. 이 시대 많은 이들이 그냥 하나님이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만, 나는 천국 가면 그만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큰 영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에 그 사람들이 너는 나를 무엇이라 부르냐? 라고 했을 때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대면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는 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죄 가운데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장차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얻게 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을 시시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거룩하신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어져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어질 그 놀라운 영광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러분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영만 깨끗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육체도.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는 육체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영만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1번 레위기 9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오는 것을 보고 감격과 기쁨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에 잘못된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질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겸손히 돌이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 여호와의 불,
이 여호와의 불을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에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불은 첫 번째 언약의 불, 두 번째 심판의 불, 세 번째 제단의 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호와의 영광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 세 가지의 불을 기억해야 된다. 언약의 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돌이키게 한다. 그리고 심판의 불,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은 예수와의 보혈로 심판하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제단의 불이 있죠.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로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길 원하신다. 여호와의 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게 되어진다. 소리를 지르다, 히브리 언어로 라난, 뜻은 노래하다, 찬양하다, 기뻐 외치다.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지금 내가 라난하고 있다. 그리고 엎드려 지다, 히브리 언어로 나팔, 뜻은 쓰러지다, 넘어지다입니다. 누가 막 예배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 있고 뒹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지금 나팔하고 있구나. 즉 여호와의 불을 경험한 이들의 현상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과 눈물을 흘리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하는 것 다 좋아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역사하는 불이며 천년왕국 시대의 모든 육체 가운데 여호와의 불, 영광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맛보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간 2번 레위기 10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엄마가 경험했던, 아빠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기적과 능력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를 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이냐? 대제사장 아론만이 분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 죽게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누구만이 나갑니까? 대제사장만 나가는데 그의 아들들도 그렇게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 죽게 되어진다. 즉 나답과 아비후에게 주어진 직무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역을 넘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그릇에 대해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금그릇, 어떤 그릇은 은그릇, 어떤 그릇은 질그릇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그릇으로 쓰임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그릇을 누가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더러운 것이 묻어져 있으면은 과연 누가 거기에다가 음식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는 금그릇, 은그릇, 내가 크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돌보시면서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자아가 비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분의 영광의 그릇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토기장 대신 그분께 내 그릇을 맡겨드려야 돼. 너무 그릇이 작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여러분들 반응을 할 때 육체의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저한테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 제목 가운데 보통은 다 고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기도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이라고. 내가 해야 될 영역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영역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잖아. 1일부터 7일까지 일어났어. 그러면은 1일부터 7일까지 하나님이 이것 준비하라, 저것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첫째 날은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날은 내 자아의 욕심과 생각을 비우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무엇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자유함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가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기도함으로 내어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붙잡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주어진 직무가 아니었는데 그 영역을 넘보게 되어져서 그들은 죽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은 성경에 반복되어집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세우고 나서 제일 먼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가져오길 원하였다. 언약궤는 레위인 아비나답 집에서 20년간 보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필요하였죠. 민수기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언약궤는 가장 거룩한 것이기에 사람의 손으로 직접 대지 말고 고랏 자손들 레위인들이 막대기를 어깨에 둘러매고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시온산에 하루라도 빨리 언약궤를 두고자 했던 다윗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아무리 주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마음들이 멈춰 앞서다 보면, 내가 너무 빨리 반응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마음을 딱 줬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죠. 목사님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때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 근데 급하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어졌을 때 빠르게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빠르게 처리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결정하고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큰 돈을 들여서 무언가 선택해야 할 때는 여러분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렇게 선택해 주면 여러분들이 돈도 지키고 시간도 지키고 사람도 지키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무엘하 6장 9절의 말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도하는 사건을 통해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나쁜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어졌을 때 그 언약궤가요, 여러분들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계속 한 시온으로 이렇게 정착되어진 건 마지막이었고 실로로 갔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그 시온에 언약궤를 두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무엇이 잘못되어졌다? 방법이 잘못되어졌다. 방법이.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다 히브리 언어로 야레, 경외이죠.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마음으로 상대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압도되어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엇을 느끼게 되어진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진다고. 그러나 인본주의의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약간 무시하는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편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관계에 금이 갑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존중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존중함. 그래야지 그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다르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자라, 뜻은 이상하다, 별거하고 있다, 음란하다 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불은 이상하고 친밀함이 없는 음란의 불이었습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그들의 무엇에 따라, 편리함을 따라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기 만족과 열정으로 그치는 예배가 되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싸! 오늘 예배 끝났다, 하나님께 영광 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 행위의 모습은 있지만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인된 생각, 감정, 뜻,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등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이를 점검하지 아니하는 예배자의 영은 어떻게 되어진다? 소멸되어진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자는 무엇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거룩함. 거룩하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점검을 해야 되냐?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게끔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구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막고 있는 거예요. 상달되어진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보르, 건너가다. 그래서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중간에 막혀있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 마음, 뜻, 감정, 그렇죠? 그 중간에 막혀있는 것들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돌파하며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보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드려지는 기도, 상달, 아보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건너가야 된대. 건너가려면 중간에 막혀있는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의 이름으로 돌파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와께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드려라?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신령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되어진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어진다.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안에만 만족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는가?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닫혀서 지금 육신의 생각, 이생의 잔악,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을 가지고 닫혀 있어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듣지 아니하신다. 듣지 아니하신다. 상달되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해야 된대.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상달되어지도록.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때가 차게 되어졌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절기, 월상, 또 안식일에 특별한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금영로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금영로가 다 차게 되어졌을 때 그 기름 부으심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지게 되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의를 먼저 구한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금영로에 올라가고 있는데, 당장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못하고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더 악해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언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질까요? 예수와는 계속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방향성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혼란과 무질서의 삶을 따라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감정과 생각을 깨어지고 돌파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져야 하며, 육체의 생각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무슨 생각을 쫓아가야 합니까? 영의 생각을 쫓아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세상과 사단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훗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과 사단을 선택한 자들은 무엇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야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자라나고 역사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한다. 하늘, 히브리 언어로 샤마인, 이 뜻은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한다. 욥기서 2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어디에 계십니까?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될 뿐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로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어떠한 신앙생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 카도시,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구해야 한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99.9%는 무엇 때문에 나올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거를 먼저 알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문제가 딱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 많아지는 것이 있는데 뭐다? 불평? 불만이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성장하게 되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갖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일까요? 이번 주간 그 예언서가 에스겔 36장의 말씀인데요,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때문에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졌다?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교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진다? 그때부터가 더럽혀지는 거야.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욕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믿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이죠.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냐면 땅에 떨어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한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흩었지만 24절에 어떻게 한다?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그 약속의 땅으로 집결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이 그때부터 무엇을 행하게 되어집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천년왕국, 회복되어지는 천년왕국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 기록하고 있죠. 율례와 규례가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 가운데 더럽혀지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러나 세상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며 세상 이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세상과 섞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거룩은 세상과 섞이게 되어졌을 때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 그분의 인격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는 세상과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시야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한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인, 서로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되어졌다라고 하면 세상에 나아가 동일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쉐미니, 숫자가 8,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이 언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 그걸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적 전쟁하기 위한 여호와의 군대들을 무기또 이스라엘 산으로 모으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들은 육신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 자,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떠한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굳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부터 합니까? 아멘, 해보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어떠한 말에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요청하게 되어졌을 때, 그게 아니라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일까요? 굳은 마음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야가 아니라 그 이웃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가져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 그러니까 유연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고, 그게 아니라 목사님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세상의 어떠한 가르침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또한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돌짝밭에 길가에 내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려면 마음에 심령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러나 굳은 마음을 소유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거절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규례를 보니까 베우코다이, 지켜 준행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행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할라크, 걷다, 행하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천년왕국 시대에.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며 예수와 함께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삶의 끝에 어떠한 나라가 풀어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천년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